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 지금 세상은 이것을 못 믿게 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세상 원수 마귀 사탄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지워버리려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부활절과 이 고난주일 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칼을 꺼내가지고 새겨 넣어야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과 그 약속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요, 그것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이 미련하고 우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잠들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영원한 약속이다, 소망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약속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막 계란 삶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하는데 분주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계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국 교회들은 토끼 만들어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져서 돌아가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첫 번째 약속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었던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 세상적인 법으로는 이거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고 미친 소리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소망이 믿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요 미친 짓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그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지워버리려고
그 문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절이든 모든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행사다, 그런 날들을 퇴색시켜요. 그 의미를 세속화시키고 인본주의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본질을, 말씀의 약속의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부활절이 되면은 엉뚱한 것들에 미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부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히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잡아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그런 법들이 제정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적인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혐오방지법이라는 법, 바로 이런 법들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제정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몇 번 입법화시키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을 입법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이 나라 백성들이 우매하여져서 좋다고, 이것이 옳다 여기고 받아들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매한 백성들,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게 되고 어둠이 빛의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잠들게 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져들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부활의 능력의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질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영육간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만이 내 사랑이요, 내 생명이요, 내 길이시요, 내 구주 되시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너희가 입으로 주님이 너의 구주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늘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 확실히 주님이 구주 되심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 시대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당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많은 이런 사회적인 핍박과 나아가서는 투옥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듯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신 사건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너희도 살아달라고,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의 배짱을 좀, 담력을 크게 가져보시자고요. 어차피 우리 내 인생 한 번 다 죽게 될 것인데
죽고 난 후에는 끝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죽고 나면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이 세상 살다 한번 죽으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이고, 이 시간들은 영생의 개념으로 봤을 때 먼지와 같은 정말 순간적인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와 같은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짧은 순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심판을 위해서 너나 없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그 부활할 때 심판 가운데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영광으로 부활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언제 결정된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의 행하여진 이 모든 일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날에 부활해서 받게 된대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에 부활절,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율법적인 행사 하려고 계란 얻으러 나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 부활절은 그 영이 깨어나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반드시 의인으로 살든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 가운데 나는 반드시 무슨 부활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의 부활, 아멘. 영광의 부활 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가는 심판의 부활로 결국은 영벌의 멸망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현실에, 이 땅에 안주하려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얼마나 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빈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러한 교인으로 삶을 마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메시아로 오시지 못하도록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 때문에 못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구원의 문이 되어져서 이 땅에 결국
오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승리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그들은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약속과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죽게 하셨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갖고 있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에 속해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거의 죽음을 맛보는 듯한 삶을 살게 될 것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신은 죽게 될 것이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은 바로 그날의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가는 길은 바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각종의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대상들을 주면서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에 영원히 쌓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되어지고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나를 이 세상에 잡아먹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 땅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소망을 두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 권세로 나를 미혹한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다라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비관적입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리가 먼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다 잘 된답니다. 다 좋은 학교 가고 다 좋은 직장 가고 다 성공된 세상의 삶을 산답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잠시 두실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고정되어지고 빼앗기는 순간 주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질 때는 영락없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확정하는 순간 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시켜 주시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죽게 될까 봐, 망하게 될까 봐,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잘 지켜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게 만들려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은 또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까짓것 망하면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내가 그 올무에 시험에 걸려들겠냐?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 이것이 나의 미혹이고 마귀가 나한테 올무 놓는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욕심에 이끌고 정욕에 이끌려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잘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다 안 되면은, 유혹하고 미혹하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죽이려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죽여라. 그래도 나의 신앙과 믿음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이 부인케 만들 것입니다. 그 대상을 자기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할 자니라. 그러니 나 예수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삶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은 그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근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갖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서도 사두개인들에게 원수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탐하는 것들을 다 주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권력 잡은 자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그들에게 부활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원수 마귀가. 그리고 그들은 사두개인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마귀의 그런 위협과 그런 미혹 속에 빠져서 그 백성들에게 부활이 어디 있느냐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군대를 막는 그런 세상 군대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지막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떠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찬 시간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의 시간이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생명의 부활. 자, 그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무리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지만은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그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들림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비밀이랍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밀이죠. 근데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딱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알아들어져, 깨달아져, 그리고 받아들여져. 그러니 비밀이죠. 다 많은 무리들이 눈은 갖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봐. 그런데 저 구석에서 눈 감고 있는 장님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보네. 이것이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고 다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가 부활하는 자, 너희의 이름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불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 비밀스러운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그동안 자기가 쌓으려고 했던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두개인처럼 살았던 그 인생을 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 붙들고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자 또 많은 사단에 속한 무리들이, 그들은 믿는 자의 그룹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여튼 생명만 이야기하고 부활만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저들을 잠들게 해갖고 세상 속에 살게, 세상으로 다 머물게 살게 하다가 죽게 만들어 놨는데 깨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그렇게 잘 되는 꼴을 그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냐? 그들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아직 강림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땅에 묻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들이 잠시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잠시 땅에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첫째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에 묻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땅에 묻혀 있다가 죽고 썩어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다가 그들은 바로 이 영광의 순간이 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불과 3일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죽었던, 엊그제 죽었던, 그래서 잠들어 있든지 땅에 잠들어 있든지 간에 그 3일 동안 그들은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따르는 그 무리들은 죽지 않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본문은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죠. 변화되어진다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체의 모습으로 빛나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셨던 그 모습처럼 그 성도들이 살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미혹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지면 때가 언제인지 자꾸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잠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해 보려고 그러는지 때만 자꾸 알려고 그래.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꾸 그 참회에 합당한, 첫째 부활에 참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산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땅에 잠드는 거예요. 그죠? 그 생애, 이 땅의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잠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이 땅에 죽어 잠들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을 누릴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을 예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현실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부활은 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부활하는 자들이 다 일어서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 주님의 왕국,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여전히 악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그들은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주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자는 화로다. 뭐하러 일어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영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그들의 행한 악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와 같이 둘째 사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산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땅속에 죽어 있다가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산자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산자는 호흡하는 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숨을 쉬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호흡은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가 산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는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깨달아줘도 비밀이에요. 왜 안 듣는지 비밀입니다.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불순종하고 안 듣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몸이 죽었기 때문에 행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주님 오는 날에 둘째 사망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리액션 하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산자로 보시는지 죽은 자로 보시는지,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듣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것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도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되어질지 산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산자가 되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 속에 거한 자들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될까 봐,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건 모험인 거예요. 주님이 그의 인슈런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고 행동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힘을 다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적그리스도에 가서 초점을 맞추게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날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게 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만을, 이 세상의 복만을 쫓아가면서, 야, 저것이 능력이다, 저것이 예수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표적만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쫓는다면서 예수님 아닌 적그리스도에 가서 줄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인해 갈 겁니다. 잘못 믿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보여주면서.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주님과 호흡하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옵니다. 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지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승리하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가운데 그들의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을 경험하면서 그 영생 가운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날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는 모든 삶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사건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한 이 사건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그 약속과 소망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그 원수 마귀의 미혹 가운데 거하여 이 땅에 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첫 단추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후로 저들의 삶이 이 땅의 미혹 가운데, 이 땅의 유혹 가운데 영원한 장막 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복된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